13. 무교절과 초태생 규례.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나온 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무교절 지켜라. 처음 태어난 것들은 거룩히 구별하여라.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 13장 1절에서 16절. 초태생은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들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니 처음 태어난 사내 아이나 모든 가축의 수컷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하나님은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 자격으로 마땅히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다.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족들에게 전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사내 아이나 동물의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초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이유를 묻거든 여러분이 밝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까? 네, 대답하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구해내셨단다. 파라오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텼지만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두 죽이시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 우리의 초태생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하나도 죽지 않았단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태어난 수컷들은 모두 주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란다.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초태생도 희생제물 삼아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초태생은 그 목숨값에 해당하는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쳐야 합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새긴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 앞니마에 붙인 표처럼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태생을 바치는 장자 헌신의 규례는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대치되었다. 그 대신 이스라엘 각 집은 장자 한 사람당 목숨값으로 은 5세겔의 속전을 바쳐야 했다. 세겔은 고대 사회의 화폐 단위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에 해당한다. 당시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각자 출발하여 동남쪽 17km 지점에 위치한 숫곳이란 성읍에 집결했다.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무교절 규례를 일깨워 주었다. 무교절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로 대대로 기념하여 절기로 지켜야 한다. 이날에 주께서 강한 권능의 손으로 파라오를 꺾으시고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머자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거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의 규례는 이러했다. 무교절의 절기가 진행되는 이래 동안에는 누룩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한다. 그 이래 동안은 심지어 누룩조차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된다. 무교절은 자녀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마나 손에 붙이고 다니는 표식같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주님의 규례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해마다 정한 때에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무교절 규례다. 절기 때는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어야 했기에 무교절이라 불린다. 흔히 유월절로도 불리는데 그것은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정월 14일 저녁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무교절은 그런 유월절을 포함하여 이후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 까닭이다. 여기서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죄와 부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이 태어난다는 정결의식인 셈이다. 마침내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다. 13장 17절에서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 숫곳이란 지역에 집결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말고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인도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끌지 않으셨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수에즈 지협 북단을 통과하여 블레셋 족속의 해안 도시를 경유하는 지중해 연안도로였다. 당시의 이 길은 대상들이 가나안과 이집트 간의 교역로로 애용하던 지름길이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면 5일 남짓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 길에는 막강한 무력을 갖추고 있던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 길을 통과하려면 필연적으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종살이했던 노예 민족으로서 싸울 만한 전투 능력이 없었다. 부녀자들과 어린이들, 노약자들의 가축대까지 딸려 있었다. 그래서 전투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방금 빠져나왔던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컸다. 하나님은 이런 점을 우려하셨다. 그래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도로가 아니라 비잉 둘러 6배나 더 소요되는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은 수에즈만을 따라 시내산으로 향하는 수르 광야길을 말한다.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도 피하고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부여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셨다. 너희는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고를 정성스레 모셔야 한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오래전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은 110세에 이집트 땅에서 죽어 그 시신이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때로부터 360여 년이 지난 출애굽 때에 요셉의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 그 이유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다. 그의 유언은 이러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잊지 말고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다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던 생전에 그는 이렇게 유언한 뒤에 그의 자손들에게 맹세로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시신이 출애굽 행렬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자, 출발이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자. 마침내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슴 가득 소망을 품은 채 가나안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집결지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이르러 거기에 처음으로 장막을 쳤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나아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다. 별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두 가지 역할을 했다. 태양이 이글이글 뜨겁게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 춥고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여 따뜻하고도 안전하게 보살펴 주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선물이자 축복이었다. 광야 여정 내내 이 놀라운 은총의 기둥은 잠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진실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물이었다.